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 연합예배, 개척할 때부터 계속 지켜온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다 사역하고 다녀본 교회가 크면 다 이해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관심과 또 취미와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 모임들이 자꾸 세분화됩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또 부흥하더라도 더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오산 22개동에 이 작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별히 신앙적으로 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먹고 나누는 이것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전수되는 것이 성경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1시간 안에 짧은 예배지만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굳이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무너진 교회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이 불편한 예배, 우리가 자녀들을 옆에 앉혀서 함께하는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고 이런 의미를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이해시키고 함께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정예배 등 많은 모임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강요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밴드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좋은 성도는 자발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이지 누가 등을 떠밀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안 되기를 일찍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공동체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교회가 걸어가는 이 과정들, 벌써 1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주년의 시간이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의 몸에 배웠다고 해도 이 목회 철학들을 다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과 걸어갈 길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연합예배인 동시에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있는 기념일입니다. 1517년 중세사회를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 사제만의 전유물일 뿐 성도들은 그 성경,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자 그는 마틴 루터는 법학을 전공하던 법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마리아여, 오 성 안나여, 나의 목숨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물꼬를 완전히 틀어서 신부 사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신앙 가운데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대학원에 교수를 하면서 구원의 문제가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어떤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8개나 되는 스칼라 계단을 무릎으로 날마다 성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 구절을 알게 되면서 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그는
말씀이 없이 날마다 성찬 예전과 성수를 뿌리는 그것으로 캐톨릭 예배가 되던 이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개혁의 하나로서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방방문을 써서 붙이게 되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아니, 젊은 청년이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성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기도할 정도라면 그것은 그 당시의 역사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이 있으면,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벌을 받는다, 천둥 번개를 맞아서 죽게 된다고 하는 이런 역사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겠지만 사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통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일에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면 책거리와 함께 저희는 기도하다가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론을 공부하는 일도 좋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신앙의 사건,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강해 설교도 중요하지만 또 신앙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까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동시에 펴놓으실까요? 오늘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즉 율법학자들인데 그에게 무슨 질문이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이 되라, 덮어놓고 믿는 거는 이제 오래 가지도 못하고 강요로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험하려고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이때에도 또 지혜를 발휘하여서 정답은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 율법 교사야, 너희가 들고 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안에 동그라미 치세요. 또한 equal, 같은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equal, 똑같습니다. 뭐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은 야, 그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가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래, 너 잘 맞췄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당했다는 그것을 듣고 마태복음의 바리새인들도 와서 이번엔 자신들이 더 영적으로 우월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동시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다 작다에 늘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아도 거룩함이 있으면 아름답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은 거룩한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 지옥으로 상징되는 둘째 사망이 있는 곳은 큰 음녀가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홍은색 자주색 옷을 입고 세상을 호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아도 그 안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율법학자가 물은 이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에 동그라미 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문맥상 나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너가 너 몸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이 종교개혁의 잘못된 전수 중에 하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명제. 그래서 야고보서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말하면 기초를 파가는 기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행칭의와 같은 것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지붕으로 표현하면 지붕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한데 지붕을 덮는 역할, 신앙의 믿음의 뿌리도 있어요. 기초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붕이 비가 오면 비가 침투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가 없냐? 지붕이 없는데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경건, 성결, 금식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돌볼 뿐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너희를 지키는 것이 참된 금식이요 성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서, 너희가 말씀을 안다고 말하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다가 다 까먹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통해 평신도인 우리의 언어로 왔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가 너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병원을 드나들고 검진을 받고 좋다는 약 다 먹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1517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미 유럽은 몇 달 전부터, 아니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보고돼서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했더니 미국과 영국과 같은 이 유럽 사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이고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고 해도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 우리는 유럽 하면 십자가고 뭐고 다 없고 이제는 뭐 그냥 호프집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로 돌아왔다. 제가 일부 예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2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생에 이거보다 큰 재난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6.25 전쟁 나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다 총 맞고 죽는 거지 뭔 별반 뭐가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살아있는 목숨을 그저 오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얼마나 피를 말림이 사람을 들들 볶는지 코로나 요놈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도 2년의 세월 동안 믿음 자리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고 오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그 종교성이 회복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조사했더니 그 이유는 교회가 뭔가 다른 삶을 초대교회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구호 물품이 필요할 때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함께해 주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성찰이 중요한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이미지가 떨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진단해 봐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과 종교를 물으면 그렇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코로나 기간에 부흥한 종교가 있다면 무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이 대한민국에서 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아직도 중립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삶을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간을 우리는 오히려 함께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될지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 본질을 지키되 교회는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가기 위한 교회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내년에 10가지의 문화사역들이 펼쳐지려고 1년 내내 준비해서 성도들 안에도 은사가 있으면 4주 기초과정으로 쭉, 특별히 제가 오산시에 인문학 강사로 선정되어서 이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6명만 받아서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고 도와주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문을 열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서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무능한 우리 인간과 교회의 그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지금도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대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봉착하고 많이 있지만 위드 코로나입니다. 함께 가는 이 위드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우리에게 오지만 동시에 기회가 함께 온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냐? 그 위드입니다, 위드.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상 쓰지 않고 테드, 너를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다고 하는 테드,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참 행복하다고 하는 그 테드가 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우리 작은 아버님 폐암으로 결국 또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암 수술하고 이렇게 퇴원해서 저희
가정에 계실 때 두 분 작은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오춘당숙입니다. 아버지 형제가 없이 6.25 도남동에서 6.25의 강원도에 피난 오시면서 그냥 형제처럼, 그래서 작은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객지 생활을 부모님 떠나서 서울에 왔을 때 그냥 보충 수업비가 없고 뭐가 떨어지면 작은 집 그 대문에 가가지고 쭈삣 말 못하고 있으면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가 너 보충 수업비 못 냈니? 하고 미리 챙겨주고 부모님처럼 해주시던 분인데 67세를 일기로 떠났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사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삶 속에서 절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삶의 순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미 다 경험한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이 잘 보면 좋겠는데, 연약함 속에서 그때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그거 얼마 되지 않는데 과시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약점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없는데 큰 집에 산다, 우리 집에 내력이 무슨 조상이 국회의원이 나왔다, 별의별 소리로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애써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그 우월감의 또 다른 이름은 열등감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열등감이 회복되고 이제는 예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 그 어떤 치장과 과시도 필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면 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어떤 소유나 지위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이 말씀, 자신이 낮아져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 내가 연약함을 당하고 보고 또 다른 사람들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보니까 오늘 그의 삶은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레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외로운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 안에 찾아오는 연약함과 죄성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레이의 외로움, 레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 외로움, 그에게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오늘 마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함께 해주는 긍휼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누군가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긍휼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21세기 오늘 이곳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고 어디를 가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그것은 내 삶이 좀 더 낫고 편할 수는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고 그들을 움직여요. 회사 하나조차도 리더십이 있는 사장은 그냥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젊지만 우리
출근하시는 54살 되신 부장님, 아침마다 자식 새끼 대학 보내려고 애쓰시는구나 하는 사장의 그 마음, 긍휼함이 필요하고, 또 어때요?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겠지. 엄마 나 낳았을 뿐인데 그저 평생을 자기 이름 잃어버린 채 여자라고 하는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 평생 살아간 거, 자녀들이 엄마에 대한 이 긍휼함, 자녀 이들이 그냥 잠도 못 자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방 들러매고 무거운 거 메고 학교로 직장으로 가는 이거에 대한 긍휼함, 남편이 저 세상에 나가서 구박받음이 그 직장 포기하지 않고 벌어내는 이것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 이 코로나 기간에 잃어버렸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월요일에 우리 문영희 권사님 입원하셔서 다리 수술을 받으시는데 3주나 병원에 계세요. 그럼 뭐 면회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문 권사님 입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먹고 힘쓰라고 닭죽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딱, 말씀도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식이 뭐 있든 없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이산가족으로 살아요. 정말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서로 함께,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 자녀가 일평생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학비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모 마음이지, 쟤는 저기 집사님, 손집사님네 딸, 이렇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조직 하나, 가정 하나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부디 마음이 따뜻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산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나랑 맞기 때문에, 내 상황과 맞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율법 교사는 다시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가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상황은 옷을 벗기고, 첫 번째 옷을 벗기고 때려서, 또 세 번째는 거의 죽을 것을 버려두고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0장 31절 32절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똑같은 말씀 한번 찾읍시다.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한 레인이 등장하는 31절 32절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요? 시작. 아니 뭐 누가 읽으래? 아니 31절 32절에 동일하게 그들이 이 다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 얘기하라고. 이제 이해되셨죠? 피하고 지나갔다. 그 전에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며 그들은 성전을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은 다른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살아난다니까요. 자녀가 막 열이 올라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옷을 벗기고 뭐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래도 안 돼. 그러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녀의 열이 떨어져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부모가 되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움직이고, 지금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상황이 뭘 했다 못했다로 자꾸 성도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불쌍하다, 우리 장로님 불쌍하다, 우리 권사님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그의 사정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제 고백이에요. 순간 올라오죠. 순간 올라요. 그런데도 또 그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 하시겠지. 그런데 뭐 자녀가 말리기도 하고 누가 말리기도 하고 주변에 또 묻지 못했잖아요 아직. 그러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아파트에 뭐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불쌍하다. 참. 우리 집사님, 우리 두 분 집사님 참 불쌍하다 해주세요. 네, 네, 집에서 날마다 불쌍합니다. 불쌍하다는 게 야이 그지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내려고, 그래도 그 책임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거 보니 불쌍하다, 기특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불쌍히 여기니까 그의 몸이 움직이는데, 말씀 보세요. 먼저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주목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은 40년째 구걸하는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던 그 사건 전에 무슨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주목하여 바라보니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서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어긋나고 자녀들이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서로의 마음을 듣고 남편의 마음을 듣고 다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가까이 가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는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 비싼 거를 어떻게 다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고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 무슨 뭐죠, 아이 빨리 일어나, 자네 빨리 일어나 밥 한 그릇이나 먹게 하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진 걸 다 쏟아 부어야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상처에 붓고 쪼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는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이튿날 주막에 가서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어디 갔다가 다시 들릴 테니 비용을 아끼지 말고 그의 상처를 다 낫게 고쳐주시오.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내가 값을 치르리라 라고 말했다는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랑은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남의 것으로 오히려 여기는 이 민주적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이 땅에 통일도 오고 평화도 오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신앙은 하지도 마세요.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희생하고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내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고 줄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생명을 보고 영혼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묻습니다. 얘야, 이 3가지 중에 오늘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친구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누가 종교개혁을 경험한 가장 종교개혁의 후예자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37절의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진정 친구입니다 라고 하자, 주님은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에 세족식을 베푸시고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이와 같이 내 형제 발을 씻기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7절 뒤에 무슨 사건이 이어지나요? 여러분은 한 장을 통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도는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이 너무 기뻐서 마리아는 식사를 준비하여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마리아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원띵, 한 가지를 택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이다. 불평하는 자에게 너가 밥하는 게 나쁘다, 말씀드린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무 갈라져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예배할 거면 예배하고 뭐 할 거면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원띵,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사마리아인 누구죠? 말씀 따라 준행한 자이며, 오늘 마리아가 말씀 앞에 엎드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주님이 높이 평가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적어도 성도 대하듯 하라고 하는 몇 년 전 오신 정기철 목사님 붕사의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선 간까지 다 빼내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사모와 자녀에게 막말을 하고 그 화를 다 쏟는데, 자기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가족을 성도처럼 대하자. 여러분, 이게 웃픈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세련되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다 해주지만 왜 내가 낳은 자녀, 이렇게 어렵게 만나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는 이런 힘들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중요한 의미, 특별히 새 가정을 오늘 차리고 준비하는 그 형제 자매에게 정말 가정은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아요. 가정은 목적 때문에 모인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가 함께 있으며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